요엘은 남유다 요아스 왕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원래 죽을 뻔한 인생이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7세에 요아스 왕을 어린 시절에 성전에 숨겨두었다가 7세 왕으로 등극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처음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종교를 개혁하고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랫동안 방치해뒀던 성전이 허물어졌던 것을 보수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방백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졌는데 오늘 요엘서의 그 심판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셔서 온 땅에 있는 곡식들을 다 갉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방 나라의 위협적인 공격이었어요. 이방 나라가 계속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 제사의 타락이었습니다. 요엘 1장 9절에 보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번듯하게 있는데 성전을 보수하기까지 했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먹을 것이 없는 큰 기근과 재앙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요엘서 1장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곡식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소산이 없어서 더 이상 포도주를 담글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처럼 마셨는데 그럼 마실 물조차 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조차. 또 요엘 1장 16절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먹을 것만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가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기쁨도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육적이고 영적인 기근이 온 유대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시지 않으십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청년 실업이 계속해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의 대졸 실업자 수는 24만 9천 명인데 이게 전체 실업자의 58%를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청년 실업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00년 이후에 사상 최고에 달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실업률은 4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4년 연속 실업률이 성장한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자살률,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2016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인구는 13,000명이었습니다. 집계된 사람만.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했습니다. 또 문제는 대한민국은 지난 13년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OECD 회원국에서 대한민국이 1위인 것, 가계부채, 산업재해 사망률, 남녀 임금 격차, 노인 빈곤율, 청소년 흡연율, 낮은 최저임금, 저임금 노동자 비율,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노령화 지수, 국가 채무 증가율, 실업률 증가폭, 낙태율, 출산율이 제일 낮은 국가, 또 근무시간 많은 국가, 공교육비 민간 부담이 가장 많은 국가, 금수저 흑수저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청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헬조선일까요? 대한민국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 자살, 재해, 국가부채의 문제들이 이제는 그냥 이런 통계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피부로 느껴질 만큼 고통스러운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또 대북 안보의 문제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만큼 위험 수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어른들의 제너레이션 갭이 더 깊어져 갑니다. 명절에 정치 이야기 나오면 가족도 원수가 돼서 돌아온대요. 어른들은 젊은 것들이 뭘 하냐 하고 젊은이들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채널만 해도 텔레비에서만 하는 것도 몇 채널이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집 근처에서 5분 내에 갈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손안에 스마트폰에서 설교를 골라가면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귀찮으면 집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예배 드리고 클릭 한 번이면 헌금을 입금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편리한 신앙생활 속에서 사회는 어떻게 변해갔냐? 헬 조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30, 40대 젊은 가정들은 교회에 더 이상 헌신하지 않습니다. 헬 조선은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영적 능력이 없으니까 사회를 변화시킬 힘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엘은 이러한 사회 현상을 단순한 자연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요엘서의 비통한 말씀, 3장으로 된 짧은 성경이지만 이 비통한 말씀 한가운데서 대안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에서 다시 누구를 부르시냐면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세요.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라고 하십니다.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껍데기만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옷을 찢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돌아옴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를 이스라엘이 드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요엘 2장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언제?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앞에 나올 때.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 이스라엘의 재앙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나가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고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6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주시냐? 흡족하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나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 번째는 외세를 쫓아내 주시고, 네 번째는 상한 피조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여섯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신다. 6가지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회복과 주님의 임재의 약속, 이 약속의 마지막 피날레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회복의 약속의 피날레예요. 가장 마지막 정점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장래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한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이에요.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단일 새벽기도 나오면서 코피를 흘리고 있어요. 근데도 왜 계속 나오냐면 여기 나와야지 형들이랑 같이 팽이를 돌릴 수 있거든요. 분별을 뭐 때문에 나와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 감정에 그냥 충실한 거예요. 코피가 나도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이 뭐하기 시작한다? 예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입에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지금 감정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성인의 숫자에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어린아이들은 숫자로도 세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뭘 맡기시냐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성세대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됩니다. 보통 어른들은 무엇을 먹고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른들끼리 이렇게 명절에 만나면 무슨 얘기 하세요? 추억 얘기, 자녀 얘기, 건강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 만나시면 자네 꿈이 뭔가 이렇게 서로 묻지 않으시잖아요.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냐고. 보통 하시는 말씀은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저랬는데, 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면 누가 꿈을 꾸냐?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아비가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비들에게 무슨 꿈이 필요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과 다른 더 높은 것을, 지금까지 내가 추억으로 경험으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비들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면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환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젊은이들은 보통 이제 이상적인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환상을 가지고 사회에 막 도전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불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 젊은이들에게 꿈 깨라. 꿈 깨. 지금 여기 헬조선이야. 꿈 깨.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해봐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시내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해서 될까? 그렇게 이상적인 생각, 그렇게 환상을 갖고 될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꿈 깨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전 세대, 어린 아이에서부터 아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실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안 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중에서 오늘 이 주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왜 회복의 약속 중에 피날레일까요? 첫 번째가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현실을 보고 아이들은 어려서 안 되고, 아비들은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청년들은 경험이 없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약속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헬조선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헬조선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청년들이 해야죠. 청소년들이 해야죠? 아닙니다. 누가 한다고요? 여기 있는 모두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이 임할 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왜냐하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위험한 중에도 예루살렘 한복판에 남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나중에는 로마의 칼과 창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세상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변화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과연 복음의 증인으로 정말 이 복음을 손으로 만지고 우리 눈으로 본 바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세상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맞장구 쳐서 우리도 그래 여기는 헬조선이야, 안 돼,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라고 우리도 그렇게 맞장구 치고 있진 않습니까? 1907년 우리나라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평양 대각성 회개운동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두가 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한제국과 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고 일제는 한국의 경제를 파탄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제 차관을 강제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이 일본에 돈을 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금리로 돈을 억지로 빌리게 돼가지고 이게 1907년에 돼서는 나라가 진 빚이 1,300만 원. 지금이면 얼마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당시 대한제국 1년 예산이 1,37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1년 예산에 맞먹는 빚을 나라가 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에 대구의 서상돈을 중심으로 김광재, 양기탁 등이 국채 보상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본에 진 1,300만 원은 갚자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일산의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한제국이 일본의 속국이 된 상황이었어요. 이미. 이 운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2천만 동포가 금연 금주해서 국채를 갚자는 거예요. 2천만 동포가 금연과 금주를 하자는 것입니다. 왜? 담배 사피고 술 마시는 그 돈을 모아서 국채를 갚자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암울한 시대 속에서 아무것도 꿈꿀 수가 없었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헬조선이 아닙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영적 각성 운동과 동시에 사회 개혁 운동, 윤리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1919년 3.1 운동이 주도가 됐던 것입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였고 7명이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헬조선 말하기 좋아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이 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애통하는 어린이, 청년들, 아비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까요? 우리의 힘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 끊어진 펌프에는 마중물이 필요한 것이죠. 펌프가 물이 쏟아지게 하려면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헬조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마중물이 되어서 헬조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그 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